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발표회도 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도 이렇게 그냥 지내면서 참 싸늘한 그런 성탄절인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축복하며 또 축하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모셔드릴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성탄의 주님의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어려워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매년 12월이 되면은 무섭게 거리마다 추리 장식을 하고 캐럴송으로 온통 요란한 그런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지만은 차라리 이게 더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썰렁한 분위기와 함께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님의 나심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며 축복한 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여러분, 메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기쁨이라는 그런 그 의미의 말이 메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크라이스트를, 그리고 마스는 경배한다, 미사한다. 그래서 우리서 전주교에서는 미사,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합성이 되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송 122장 찬송이라든지 노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사실 저는요 옛날에는 그 노래의 의미를 잘 모르고 불렀습니다. 노엘이라는 그런 말이 무엇인가? 노엘이라는 그런 말은요 프랑스 말인데 나탈이라는 그런 말로서 출생하다, 나타, 태어났다,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노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징글벨이라는 그런 징글이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한국말로 쓰는 말을 징그럽다라는 그런 징글이 아니고 찰랑찰랑 딸랑딸랑 하면 그런 벨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축복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장식에 붙여 있는 그런 큰 별이 있습니다. 그 큰 별 아래에는요 작은 별들이 지금 이렇게 반짝이는데, 큰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작은 별들은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추리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별로 오셔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발해준 것처럼 이제는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반짝반짝거리면서 빛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요 가족들이 모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또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의 제재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3층의 본당에 이렇게 계시지만은, 그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참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래 애국 같은 데는 성탄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래전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렸을 때에 성탄 추리를 하고서
밤 늦은 시간에 자녀들에게 줄 선물을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포장을 예쁘게 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요, 아들과 딸은요, 산타크로스가 저녁에 와서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처음에는요, 산타에게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이렇게 제일 먼저 아빠 엄마에게 하이 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추리 밑에 가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러면서 선물을 뜯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뜯고 난 다음에 저희 딸이 저의 얼굴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거는, 그래서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라고 얘기했는데 두리번거리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엄마 아빠 거는 없냐고 얘기를 하면서 왜 자기 것만 있고 오빠 것만 있냐고 얘기를 하면서 포장지에 붙여 있었던 그런 예쁜 리본을 딱 뜯더니 그 예쁜 리본을 자기 머리 위에 딱 올리더니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은 나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빠에게 줄 선물이 없어서 리본을 자기 머리에 얹고서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 앞에서 제 마음이 그렇게 흐뭇하고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성탄절의 양면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선물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축복의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인생의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감격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준비된 그런 성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냥 활발하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런 가장 축복된 그런 날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재해와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불가피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은요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실까. 그래,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그런 너희들의 삶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 편에서 주님께 감사의 선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선물은 단편적으로 찬양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제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드릴 것은 바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성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성탄의 정신을 충만하게 가지고 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산제사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맞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봤던 그런 말씀 위에 바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보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절망하고 낙담해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그 성탄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 말할 수 없지만은요, 마음을 졸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예배의 제적 가운데, 새벽 기도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이 점점 강박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된 그런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저승스러운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탄에 기뻐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이 성탄절을 기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과 같은 그런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별로 없지만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해야 됩니다.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여러분이 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그런 기쁨과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 모여서 목자들과 같이 성탄하신 주님께 경배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동방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사들과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지만은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받으신 것은 그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모두가 다 기쁩니다.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가족 모두가 다 가문 전체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이 태어나면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치르고 나오면은요 기쁨과 행복이 더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여기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 인을 죽음에서 구원할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성탄은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이 온 인류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에서도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성탄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재롱 부리면서 준비한 그런 재롱잔치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탄이 기쁠까요? 왜 성탄이 기쁠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어느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나와도 기쁜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는데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뻐도 보통 기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누가 이 기쁜 소식에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위에 8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깨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자기의 양떼들을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목자들, 양을 지키고 있던 그런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시는 그런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지상에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그런 목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부름을 입었을 때 그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목자들 같이 입을 열어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목자들처럼 있는 처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갖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보았던 12절 보신 말씀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원받은 성도는 성탄절에 감사해야 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아기를 보리니, 우리는 말 구유 안에, 포대 안에 쌓여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그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매일 질병과 싸우면서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힘겨운 그런 계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어느 날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다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난 다음에 너무 좌절이 된 거예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거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지만은요,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연말이 되어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서 맛있게 음식을 차려놓고 준비하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더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큰아들이 없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쓸쓸한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한다는 그런 말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형은 천국에서 첫 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겠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옆에 있다가
형 무슨 얘기야? 천국은 날마다 성탄절이야.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고 날마다 성탄절인데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치 그 말이 비수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렇지, 천국은 날마다 성탄절이지, 내 사랑하는 아들은 천국에서 성탄절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임마누엘 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런 성탄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에는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봤던 말씀 가운데 뒤에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성탄절은 평화의 주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태어나신 날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그 탄생하신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싸움을 거쳐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가정이 평화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평안하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정당 간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남북 간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전생에게 모든 지역에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싸우는 줄 아십니까? 위에 평안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느냐면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안 싸웁니다. 못난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평화가 깨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화로워야 됩니다. 사탄은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싸우는 것을 막 부추깁니다. 평화를 깨는 것은 사탄의 편에 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가정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전쟁터에 있었던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디찬 겨울에 전쟁터에서 성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살벌한 전쟁터를 아롱지는 그런 그 별빛으로 인해서 고요하고 적막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요함 가운데 참호 속에 있었던 그런 한 프랑스 병사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성탄 전야제인데 고향에 있으면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성탄을 맞이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참호 속에서 조용하게 휘바람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휘바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너무 적막하고 고요한 밤이기 때문에 작게 부르는 그런 휘바람 소리가 강 건너편에 작은 개울가 건너편에 있는 그런 그 병사들에게도 들리고 같이 그들이 휘바람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이 부르면서 이곳저곳에서 부르던 그런 휘바람 소리가
그 전쟁터에 이곳저곳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휘바람으로 성탄의 그 전야를 보내면서, 그리고 한 사람씩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프랑스군과 독일군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같이 손을 잡고 그날 밤에 성탄 전야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함께 흩어졌던 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전쟁을 거기서 그들이 끝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으로 불편하든,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러워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탄의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주는 축복의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성도가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평화로워야 됩니다.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우리 성탄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성탄 발표를 하지 못하지만은 찬양의 몇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찬양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